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피조물이 고대하며 탄식하는 신음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있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있기 전에 인간이 있을 환경을 먼저 조성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피조물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이 피조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19절, 20절, 21절, 22절 이걸 쳐서 피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고 탄식하고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은 피조물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지금 우리가 그들이 신음하는 걸 들었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시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대한다는 말은 그냥 고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두루미가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학수고대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현재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죠. 그래서 자녀라는 단어는 테크논, 복수는 테크나라고 해서 싹이 움튼다, 죽었는데 씨가 거기에서 싹이 움튼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란 말은 그 피오스라고 그래서 그거는 상속자라는 개념, 그 성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 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흙에 티끌로 지으실 때 그 코에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서 산혼, 생물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내가 동산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거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혼은 살아있죠. 그것은 바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들 곧 그의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이 죽었는데 영이 다시 죽은 가운데서 싹이 타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름으로 바뀌고 결국은 어떤 이름으로 오시는 분인지를 믿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름을 향하여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러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영이 깨어나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영이 깨어나게 되면 거기 성령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속을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이 깨어났나, 영이 거듭났나, 그것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본인 스스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 깨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이 구원이 없는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분명히 그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내가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갓 태어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들 되는 그 신분까지 옮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완성되는 것이 그때 혼의 구원이며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대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는 그래서 피조물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19절에는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20절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조물은 부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환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잘못하게 된 배경에는 그 더 악한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그 세력이 있는 한은 이 생태계는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그렇지 않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썩어짐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마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상황의 시작, 결국 천년왕국의 시대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된다면 이 피조물들이 다시 바로 마귀의 썩어짐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 다시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알았다는 얘기는 바로 완료형입니다. 근데 몰랐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피조물을 생각해 볼 때 저들이 왜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영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피조물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까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흙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흙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여기서 흙을,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흙입니다. 아담아로 되어 있죠.
이 아담아, 이게 흙에서 나온 모든 조성물, 하나님의 창조물의 조성은 근본이 다 흙입니다. 흙에는 없는 원소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물체 다 조성은 다 흙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혼이 빠져나간 동안에 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흙이 너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저주가 지금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천년왕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 저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흙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지니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것이 있질 않았는데 그 인간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저주를 받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 바로 로마서 8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피조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그 피조물이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그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지고 탄식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걸 허용하셨을까요? 흙의 티끌을 먹는 것.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뱀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는 배로 다니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흙의 모든 주권은 한시적으로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모든 주권을 한시적으로 마귀에게 허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그 원수가 오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피조물에 대한 그 저주는 언제 끝날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없어지는 순간,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 피조물의 저주는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천년왕국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이 피조물 모든 것은 서로 상하거나 해함이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혼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외아들은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은 하나님 맏아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같이 이런 혼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은 1호 첫 번째 영의 몸을 입으신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면 그렇게 똑같이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과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순간은 언제든지 거기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 다시 말하면 혼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은 순간부터가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과거에 한번 이겼던 순간적인 어떤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고 있는 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기는 상태가 지속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은 마다들이 되셨다가 지금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다가 준비가 되면, 신랑으로서 혼인에 참여할 준비가 되면 그분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언제가 끝일까요?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까지 들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일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앞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는 거기 갔다가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언제 나타날까요? 오늘 제목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며 탄식하는 신음소리, 누구를 기다릴까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때가 과연 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현장을 보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인데, 그럼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타나는 그 현장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은 성경에 9번 나오지만, 이기는 자들이라는 복수, 그들이 이기는 자가 함께 모여있는 그 현장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어떤 영어 성경도 그것이 그대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원전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같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거의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추방됐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유리바다,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옥이죠. 그 지옥 위에 서서, 그러니까 지옥 위라는 건 공중입니다. 공중에 이기는 자들이 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는 그 장면,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의 찬송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15장 1절에 보면 바로 7 대접의 재앙이 맞춰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7 대접이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현장, 공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공중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그때인 것입니다. 바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마지막 재앙은 어디에 보집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째 재앙을 공중에 쏟음에, 그러니까 공중에는 공중 곳에 잡은 마귀가 지금도 있고 그때까지 있을 것이지만, 그 마귀에게 그 7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 마귀는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가지고 그 마귀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지는 시기,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죠. 바로 그 혼인잔치가 이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타난 장소, 그것은 바로 공중이죠. 거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기름을 준비한 5천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소멸된 5천이나 다 신랑을 만나는데 그 장소는 공중이고 그 시간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난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여기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의 아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자세히 보니까 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옷은 여러 성도들, 의로움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 준비된 기름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곳에 이제 한 세마포옷을 입고 서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이기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기는 자들, 그들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의로움으로 신부가 되어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의 나라의 공중으로 휘게돼서 공중에서 신부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신부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실에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서 그것도 신부실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 동안 금식하는지 그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무적에 갇혀진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금식이라는 것은 식사를 못하는 것,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름이 소멸된 성도들은 공중 신부실에서 쫓겨나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쫓겨난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것. 1000년 동안 보이지 않게 되니까 1000년이 지나면 이제 그들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당할 일들, 그것을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앞에 몸은 우리가 사는 이 혼의 몸이고 뒤에 몸은 이 부활에서 나오는 영의 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고 몸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죠. 마귀는 창세기 3장 14절 있는 대로 흙을 먹을 권세를 무조건에 갇히기 전까지 밟고 있으니까. 근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의 몸을 바로 지옥에 던질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몸,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입는 몸인데 그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갔다가 지옥에 떨어질 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갔을 때 지옥에 던져지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 불 섞인 유리바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또 이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바로 그들은 그 앞에 문장에서 보면 새끼 염소들이고 뒤에 나온 의인들은 그 문장에서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벌은 바로 영이라는 우리말 번역은 아이오니오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이오니오스는 아이온이라는 한 시대의 형용사입니다. 한 시대 동안에 벌 받는 것, 그것은 1000년 동안에 벌을 받는 것이고, 한 시대 동안에 생을 가지는 것, 그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두 가지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1000년 동안 공중에서 피조물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이것은 당연히 장소는 생략됐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같이 지내게 되니까 공중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것을 우리는 영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녀된다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때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혼이, 같은 생각을 갖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분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바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지켜보는 자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서 지켜볼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고대하며 탄식하고 신음소리 내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올 때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근데 막상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가 그 일을 잊고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 영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죠.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양자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번역이 적당한 것은 아들이 될 것입니다. 휘오데시아라고 해서 휘옷은 아들이고 휘오데시아는 양자가 뜻이 아니라 아들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 이 몸의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죠?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속량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노예를 자유하게 풀어주는 것, 그건 속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이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의 사이에서 사람들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바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을 신음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에 고대하며 탄식하며 하는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을 우리는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있기 전에
이제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를 돕는 길로 열어 주셨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저주 가운데 있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 곧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며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